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삭의 축복.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한 8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집안 배경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저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낙심이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한 시대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가난하고 약하고 미련 곰피 같고 좀 띠리하고 으리비리한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이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 구실을 하고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상에 제일 신통찮고 제일 좀 비실비실하고 어리버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제일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그런가?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여러분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님이 지형식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신데, 그 한의원 원장 장로님이 설교를 듣고 나더만,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가 하면 이삭은 엄마가 90살에 낳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살이고 엄마가 90에 낳기 때문에 아가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90이면 뭐 찌찌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뭘 먹었어? 갱년기 장애가 와도 한참 전에 왔을 텐데. 이삭이 못 얻어먹어서 비실비실하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이삭에 대한 성경을 보면요, 속이 터져. 하나님도 참 저런 비실비실하는 것 데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참 고생하시겠다. 이왕 주려면 좀 똘똘한 걸 하나 주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거다가면서 안 자랐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연약한 사람,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중에도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우물 뺏기고 얻어 터지고 샌드위치처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연약한 이삭, 볼품없었던 이삭, 성경상에 가장 좀 심약하고 가장 병약했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 오늘 성경 중에 제가 받은 8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사람은 이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요. 항상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만남의 저주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 때문에 징검다리가 되고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제가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가 있지만 제가 그 교회 집사람이 그 교회 바로 옆에 학교에 교사 발령이 나면서 제 발로 찾아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이대 목사님을 제가 늘 가까이 있었던 부목사님을 제가 소개해서 이대 목사님 계시고, 그 목사님이 카나다로 가시고 제가 3대 목회자로 부임을 가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오늘의 김문훈이가 있기까지는 목사님 딱 2분이시더라고요. 2분 목사님 밑에서 제가 목회 잔뼈가 자란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1000명, 10,000명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 만나고 우연히 그분 만나서 그분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거 인연이 돼가지고 세월 속에서 그래서 결혼이 되어지고 그래서 직장이 결정되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라. 제일 아픈 게 인생 채찍이고 제일 무서운 게 사람, 인간이 무서워요. 저주도 인간을 통해서 옵니다.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 만나면 시급합니다. 불감당인 사람이 있어요. 불감당인. 그럼 만남의 저주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3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잘 만난 것이 이삭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종을 잘 만났어.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잘 만났어. 셋째, 아내, 처, 부인을 잘 만났어. 이 세 가지 만남이 이삭이라는 한 연약한 사람을 2대 족장으로 밀어붙이는데 흑흑한 공을 세워요.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삭은 심약하고 병약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 또 복을 받고 너가 또 복을 받고 그걸 나돌목 축복이라 한다니까요.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민족을 이루고 아주 떼거리를 이루고 족보를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계보를 그의 종자를 그 집안의 계보를 씨앗을 스탠다드로 만들어요.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언약의 자손, 경건의 자손,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요 약하고 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설화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설화에서 자랄 때 아버지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그게 그냥 그대로 시청각이 되는 거예요. 온때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 아들은 아버지를 카피 복사한다 이러잖아요. 믿음의 앱이 모태 신앙이라는 게 첫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으로 자라는 것 그 자체를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모태는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라 하고 못된 걸 모태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 모태 신앙이야말로 유산을 몇십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태 신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 부모님 믿음의 부모라는 그 자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태어난 그게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장남이라는 게 엄청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한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죄요, 부담이요. 결혼 회사에서 그 결혼 이벤트 회사에서 여러분 장남이 되면요 5점을 마이너스로 깐대요 점수에서. 장남은 결혼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장남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장남의식, 책임의식, 주동의식, 그런 주인의식,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다. 그런 의식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은 장남의식이 사라지고 그저 투정이나 부르고 탕자처럼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고 그런 탕돌이 의식이 강해져가지고 한국 사회가 혼란해졌지. 장남의식을 회복해.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장남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장남이 그래도 집안을 엮어가고 장녀가 그래도 집안의 동생들 다 챙겨가면서 그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죠. 믿음의 앱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를 모태로 해서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이고 두 번째 이삭이 만남의 복을 누리는 특별히 종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지휘관, 상관, 사장님도 잘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잘 만나야 되지만 아래 것도 잘 만나야 됩니다. 며느리의 복을 받아야 되고 직원의 복을 받아야 되고 저는 저희 교회 포도원 교회를 대한민국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제가 포도원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실제로 포도원 교회 성도들이 좋아요. 실제로 좋아요. 실제로.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도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제가 행복해요. 포도원 교회에 저는 목사된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만남의 복 중에 위로 어르신들도 잘 만나야 되지만은 내 직원이만 직원, 내 밑에 있는 종업원이만 종업원 그게 또 보통 중요해요. 실무적인 일은 아래 것들이 합니다. 아래 것들이 잘 공가줘야 일이 되지요. 사장님이 아무리 유능해도 종업원이 여러분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면 전화 받는 아가씨 전화 소리만 들어보면 이 회사가 이 공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압니다.
거기서 이미지 다 깎아 먹어버리고, 거기서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잘해도 뒤에서 백업이 안 되면 말짱 흔들립니다. 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잘 만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오늘 24장을 잠시 가서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며느리를 구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집에 늙은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멋있는 종인가 하면, 여러분, 주인마님 아브라함이 늙은 종한테 며느리를 구해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 현명이가 결혼하면 제가 선을 꼭 봐야 되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이 지금 배필을 찾는데 그 시아버지 될 분이 여러분 어떻게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종한테 맡겨서, 하인한테 맡겨서 네가 가서 골라잡아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신뢰를, 신망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종도 또요, 그 주인님의 그 종이라 24장 창세기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이 종이 가서 아따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출장 온 김에 자빠져 자고 찜질방에 가고, 출장 온 김에 하루 제키는 게 아니고 가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원컨대, 성경에 원컨대 이러면 큰 복이 오더라고요. 원컨대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셀이 밟아주시고, 원컨대가 나오면 거의 보면요 간절한 기도가 할 때 원컨대 이래 나온다니까요.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주인님이 모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주인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하고 결혼의 상대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는 다 헷갈립니다. 선택할 때는요, 내 모든 것이 관여되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잡기는 아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선을 봐보세요. 한 100번째 선을 보면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인물이 좋고, 이 사람은 쏘가지가 좋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한 5명을 합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지라도 그런 건 없잖아요. 인물이 좋으면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머리가 좋은 건 얘기해보면 맨날 아프다거나, 부모님은 훌륭한데 아는 띠리하다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이러면 정자가 없고, 기도원도 아주 물 좋고 산 좋은 데는 휴대폰이 불통하더라고요. 뭐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는 이왕이면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연애 헷갈리니까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한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모시는 주인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말이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얍실얍실 오는데 걔가 걔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아다리 돼가지고 상황 종료돼버리고 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순적합니까? 인터뷰 뭐 컨테스트 체중 달고 뭐 미스 코리아 뭐 하듯이 이런 거 없어. 그냥 발이 그냥 눈을 떴는데 웬 여자요? 가요. 너무나 순적하게 만난 거예요. 말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만남의 축복이 흔치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났고 나라 잘 만나고 다 나는 잘 만났다,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루카같이 청상 과부가 되고 집구석은 짜부라지고 인생 거들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를 붙이십니다. 우연히, 만고의 우연이죠. 우연히 어떤 밭대기 갔는데 그 밭대기가 보아스 밭대기일 게 뭐람?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면 눈이 딱 맞아가지고 우와 멋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들판에서 방황하고 이삭이나 죽던 그때에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데 성경은 우연히 룻을 만나게 해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어서 그런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이 엘리에셀이 선발해온 그 리브가라는 여자가 얼마나 멋있는, 그 리브가가 여러분 이삭에게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것은, 이삭은 일평생을 연약하게 살았어요. 이삭은 일평생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남자 구실을 못하고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빼앗기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야곱에게 축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놨지만은 자기는 에서를 편애해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인 긴박한 상황을 교통정리하고 수습하고 제대로 인도한 사람은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성공한 분들은 보면요, 현숙한 여자를 만납니다. 사람은 치마 3개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며느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어머니를 만드셨다. 어머니를 어떤 어머니 밑에 자라. 이삭은 나이도, 여러분 이삭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지만 평생 그의 옆에 배필 짝지 리브가라는 좋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리브가라는 여자는요, 성경을 여러분 짬짬이 보시면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탁월합니다. 탁월한 여성이란 증거가 뭐냐? 우물가에서 벌써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성품이 부드럽고 섬길 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여성이다 이 말이죠. 물을 주는데 사람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같이 끌고 낙타 10마리 이상 되는 낙타에게 물을 다 먹였다는 것은, 여러분 시골에서 두레박에 물을 한번 퍼올려보세요. 두레박을 찰랑찰랑 물을 퍼올리면요, 한참 퍼올리면 절반은 쏟아지고 한 절반 남습니다. 물통 이따만한데요, 물 한 통 받으려면 10대뿐 20대뿐 길어 올려야 되는데 팔에 힘이 없는 여자 한 2통쯤 하면 아이고 팔이 안 내 못하겠다 그럴 건데, 이 여자는 낙타가 소가 마리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뻘컥 그 많이 물을 먹는 그 돼지 같은 것들을 10마리 이상을 물을 거뜬하게 다 퍼먹였다는 것은 알통이 발달된 건강미인, 신체검사 통과, 전혀 체력적인 한계가 없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성경에 그냥 낙타 10마리 이상 되는데 물을 먹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신체검사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중간하고 남편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데 에스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큰아들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잠시 여러분 가서 사냥해오는 상황에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30분 만에 가서 여러분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오면 상황 끝나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 말귀로 못 알아듣는 아들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야곱이 안 들어갔어요. 엄마야 내 들어갔다가 나는 털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고 이게 누구여? 그 순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아 못 잡고 엄마가 들어가라 이 자식아, 축복은 네가 다 받아먹고 저주는 내가 홀라당 덮어 쓸구만. 상담을 해서 말귀를 못하는 들어봤는데 별미를 리브가가 만듭니다. 별미를 만들어 손에 들려서 털도 없는 놈을 털을 만들어서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분장을 해서 그 상황이요, 탁월한 아내, 현숙한 아내. 잠언 16장에 나오는 현숙하다는 단어의 뜻은 그저 이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여자, 유능한 여자, 영적인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언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맡아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삭은 연약하고 비실거렸지만 그 만남을 상쇄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대장,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복을 주셨고, 하인이라고 보다간 거의 스승님 같은 말이 종이지 그 집안의 대들보와 같고 아버지를 대리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신하. 옛날에는 여러분 임금을 교육시킬 때도 임금을 가르치는 그 신하는 임금을 가르칠 만큼 학식이 대단하고 지혜가 대단하고 아주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저는 저희 교회 봉사하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에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요, 차량이 새벽에 5대가 돌아다니는데 할머니들 태워주려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봉고차를 타고 가고 차를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쫙 태우는데요, 새벽에 차량 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들은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는 뭐 대우받아가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자원봉사하는 분들. 주일날 주방에서 물구덩이 덮어 쓰고 옷을 다 버리고, 그분들도요 뾰족 구두 신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뾰족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통에다 덤벙덤벙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참 저는 그런 분들은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가고 교회에 밑바닥에 끌고 나가는 분 다 그분들이에요.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분들. 뒤에서 물탕을 덮어 쓰고 하루 종일 그냥 얼마나 주방이 더운데 비지땀을 흘리가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하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아내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네.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붙여주신 하나님. 네. 야베스가 원컨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사 더해 주시는 하나님. 되는 사람은 지남철같이 하나님 척척 붙여주신다니까요. 지남철은 지나갈 때 지남철 자체가 자성이 있기 때문에 철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권이 있는 사람은 지나갈 때 악한 것은 물러가고 더러운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인복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좋은 신랑을 만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더니만 저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일으키는구나. 그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아버지, 하인, 아내, 아주 삼박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이삭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이 뭘까요?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삭이 농사 짓고 살기에 쾌적하고 안락한 땅이 아니에요. 이삭이 살았던 이 땅은 나그네 땅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느 정도 위험한 땅인가 하면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예쁜 마누라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살았던 땅이 그 땅입니다.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이방 땅 블레셋 땅 아비멜렉 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농사 짓기 어려운 땅, 농사 지어봤자 홀라당 뺏길 만한 땅, 이방 땅, 나그네 땅, 자기 본토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서 자기 부인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9절에도 끝에 보면 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 나그네 땅이요, 위험천만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쪼다 같으니까, 사람이 비실비실하니까 갑절의 영감 가지고 안 돼. 복의 복을 가지고 안 돼. 100배로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이삭의 축복이 크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의 복을 받아서 고수도 처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이 좋지 이런 복을 안 받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복을 받고 어디 가도 반듯하게 사람 구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쪼다가 쪼다가지고 눈치나 보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비실비실하고 이상하다,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다고 누구 토큰 하나 빌려줄 줄 압니까? 복을 못 받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시시끌렁하게 무슨 천박하게 기복주의 타령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편 1편 보세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총론과 같은 말씀이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복이 있어야 사람 무시를 하고, 복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집구석에서 일터에서 사람답게 살아가지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에 복이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해봐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야베스는 애시당초 기도부터, 야베스 이름 뜻은 애물덩어리라니까요. 애물단지,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었지만 그런 수고와 고통과 애물단지였기 때문에 이 집구석을 커버하고 이 집구석을 상세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가 나쁩니까? 집안을 회복시키고 병든 몸이 치유가 되고 짜부러진 집구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게 뭐가 나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여러분 자식들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기업이, 가정의 생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복이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어요. 복이라는 말을. 복이라면 천박하게 복에 환장이 됐나? 기복주의 타령하냐? 나는 타령이라도 좀 하고 싶어. 성도들 집에 가보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고 남편이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직장이 없는지 수년이고, 여러분 돈이 없어요. 살아갈 일이 기가 막혀요. 신방을 가보면요, 직장도 없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자식은 가출을 하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짤짤 흔들어 주시고 세리 밟아 주시고 꽉꽉 눌러 주시고, 그래 주셔야 회복이 되지. 그래 주셔야. 거기 뭐가 나빠요? 사랑하는 양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뭐가 목자의 그 욕심이요? 욕심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 너무나 연약하고 비실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를 주셨다니까요. 100배를 줘야 이게 갑으시기가 되네. 100배를 줘야, 갑으시기 알아요? 100배를 줘야 이게 쌤쌤이가 되고 이게 비슷하게 이제 평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죽을 뻔한 땅,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뻔한 그 땅, 살 수가 없는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해서, 농사라는 건요 추나 추동이 들어가는 게 농사입니다. 농사는요 이 찐이만에 안 됩니다. 농사가 오늘 심어서 내일 할렐루야 뻥튀기가 되었구나, 그건 농사가 아니에요. 사시사철이 지나가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하고 거시기를 하고 1년이 꼬박 소요되는 게 농사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울며불며 그가 그 땅에서 심어서 뿌려서 길러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12절 13절 말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요 금방 거부가 된 게 아니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은 엄청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현대 여러분 그룹에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부터 떼돈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쌀가게 조그마한 거 시작한 거.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종잣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대그룹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옷가게 시작한 게 이랜드 언더우드 브랜드로 시작입니다. 대그룹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릴 때 조그마한 상회 가게 하나 한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세들백 교회입니다. 저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은 것이 그 목사님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교회 세들백 교회를 이루기 전에 목회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것만 1000가지가 넘는다더라고요. 저는 그 1000가지가 넘게 실패하셨다는 그 사실에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도 10가지도 실패 안 해본 것 같아요. 1000가지를 실패했다는 것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땅을 파고 안 되면 헬리콥터를 띄우고 10번 찔러서 안 되면 10번 잘라서 안 되면 막 폭발을 시켜버리든지 1000번을 실패하면요 도사가 박사가 됩니다. 그분이 마침내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결코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패한 프로그램만 1000가지가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이 참 이 어른이 엄청 노력했구나. 이삭은 약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때가 찼다 이 말이죠. 마침내라는 것은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때가 있고 서러운 때가 있고 결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10원짜리도 공짜는 없다. 세상에 쉬운 거 간단한 거 공짜가 없으면 여러분 쉽게 휴대폰에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 백발백중 사기요. 쉽게 당첨되고 무슨 제주도 여행권이 나오고 백화점에 나오시면 뭐 그 시기를 주고 시계가 1등에 당첨됐고 없어요. 그런 게요. 세상에 누가 공짜를 줍니까? 반드시 뭐가 미끼가 있고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마침내라는 단어 자체가 비실비실하는 이삭이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겪어가면서 겨우 복을 받았다. 그 마침내라는 건 세월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사이에는 마침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상당한 과정의 축복이 있는 과정의 축복.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지만 그 100배가 쌓이기까지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 세월 속에서 이삭이 비실비실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100배의 복을 받기까지 농사했다. 농사는 심는 거예요. 농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농사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농사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여러분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돼가지고도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하고제비가 중요하더라. 하고제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구 동일교회 그 여러분 경북 지역에 교회가 한 200개 교회가 모이는 동일 수련회 집회를 내리 3년 했잖아요. 그 3년 동안 그것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조돈재 목사님 대구 성시아 본부장을 하시는 그 어른, 그분하고 제가 수의를 유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물으니까 창세기 봐라. 이삭은 약하고 비슬그려도 하나님께서 그의 100배를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 사랑하는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를 생각하고, 저는요 이런 말을 제가 해서 될란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방을 가도 밥을 잘 안 먹어요. 저는 제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방 가서 밥을 먹으면 꼭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제 책감이 들어. 신방을 우리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30-40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고 딱 눈 뜨면요 우리 권사님들 단감 먹으려고 포크 찍는 사이 나는 벌떡 일어나갑니다. 얼른 집어먹어야 돼. 얼른 집어. 꾸물꾸물하고는 시간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집에 가서는 저 집에 가서 먹는다 하고 저 집에 가서는 이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이럽니다. 우린 밥을 안 먹고 신방을 댕기는 거예요. 왜요? 한 팀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게 밥값이 얼마예요, 밥값이? 그냥 계산이 나올,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15,000원짜리 10그릇이면 얼마고, 이게. 이 권사님이 이 돈 벌려고 하면 한 달 댕기든, 한 달. 먹는 사람은 쉽게 뚝딱 뜨고 나가지만, 그 권사님이요, 그 공장에 가서 허드렛일 해가지고요, 그 밥값 먹으려고 하면 한 달 댕겨야 돼. 못 먹겠어, 못 먹겠어. 가슴이 아파서 못 먹겠어. 어떤 분들은 저보고는, 그렇게 많이 먹고 축복기도 해줘야 복을 받지, 왜 안 먹노?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만, 내는 못 먹겠어, 내는. 그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10원짜리 모아가지고 하는데 한 번 가서 밥을 먹을 때는 희떡 먹고 나오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주의 종들이 축복기도 해줄 때 주여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그 목사님은 그 어려운 교회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큰 부흥을 일으키고 130억 원을 주고 교육관을 순적하게 지은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주여 이 가정에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100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히 되지요. 두 번째, 이 이삭이 받은 복은 나그네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뭐냐? 이삭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는 우물을 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주 우물을 얼마나 열심히 팠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에 보면 18절에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 끝에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계속 21절에 22절에 18절에 우물 팠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뚫으면 지하수가 관정이 되고 물이 지하수가 풍부한 땅이지만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허물허물 모래가 무너집니다. 우물이 여러분 대우그룹인가 가서 우물을 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1억 원이 든대요.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흔한 나라 물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오아시스 발견하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 가문에서 한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거래요. 그 당대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집안의 영광인데 한 가문의 과업이 되는 게 우물 파는 겁니다. 실비로 돈이 1억 원 가까이 든대요. 그런 우물을 이삭은 노다지 파고 노다지 뺏기고 또 노다지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세요. 한 우물을 파세요. 우물이 파면 여러분 한 우물을 판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우물 판다고 공부만 한다고 음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파는 거예요. 쫓겨나도 팔고 밀려나도 팔고. 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보면요 끊임없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도 하고 돈이 안 되어도 하고 창피 부끄러워도 하고 부모가 말려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때리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서 그만두든지 돈이 없어서 그만두든지 누구가 하지 마라 해서 그만두든지 그만두는 건 그만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파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를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파고 나가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연약하긴 했지만 끈질긴 건 또 은사가 있네.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20절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은요 40살에 장가간 사람이 대단히 결혼을 늦게 한 사람. 리브가는 밥다람의 아람족 소년 보델의 딸이 어느정도이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해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6절 끝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오늘 25장 20절 21절에 뭘 말합니까? 이삭은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귀한 독자로 태어났어요.
100세에 태어났지만은 장가를 못 가가지고 40대에 40살에 장가 갔다니까요. 40살에 장가 가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20년 동안 이 집안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 20년이 나이가 60입니다. 60. 한갑에 또 아기를 낳는 거예요. 60대가 되기까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가 뭐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예요. 간절은 뭐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은 막 치아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나이가 한갑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을 때 그 60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선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을 가르쳐줄까 이러더라고요. 뭔데입니까? 놓을 때까지 계속 낳는다. 그 선배 목사님 집에 딸들이 많아. 젊은 목사님 치고는 딸이 아주 많아요. 한 10명은 놓으려고 했는데 뭐 5번째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놓을 때까지 아들 놓을 때까지 계속 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놓을 때까지는 우물을 파되 호락호락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과업이 되는 게 우물파기인데 돈이 1억 원 가까이 드는데 그렇게 쉽게 뺏겼으면 절망이 되어서도 꼴도 보기 싫은 게 우물일 텐데 이삭은 쫓겨나면 또 파고 오늘 본문에도 3번, 4번 우물을 파고 그가 연약하긴 했지만 매어 달리는 데는 은사가 있었다. 연약하긴 했지만 여러분 끈질기게 신앙생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구상을 상상을 발상을 기도하면 되거든. 기도가 땡기게 만들어요.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응답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아파트 한 칸 마련하고 내가 이놈의 자식아 니 잘 되는 거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애들은 띵 해가지고 근데 간식은 있는가? 피자나 씌우고 먹을까? 애들이 멍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모셔야 될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이 관심이 애살이 없을 때 부모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좌우 문제죠.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 공부 안 되는 건 할 수 없죠.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 못하는 건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실 거니까 꼭 머리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용필 씨가 무슨 음악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김소월이가 무슨 국문학과를 나온 게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다윗이 무슨 뭐 투수를 해가지고 무슨 스포츠학과를 무슨 뭐 축산학과를 졸업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그분들은 현장에서 쓰임받았잖아요. 이 일에 대한 욕망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우물을 끊임없이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 60대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 이 집은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면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겠어요. 60년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끈질기게 간구한 사람이 이삭이듯이 우물을 빼앗길 때 우물 생각만 해도 진저리하고 다시는 우물 내가 안 파리라 곡괭이고 내가 다 치우리라 그렇게 어이없이 뺏긴 우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리면 파고 쫓기만 파고 이 우물을 팔 때 주로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쫓겨났던 그게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4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오늘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4번째 복은 르호보스의 복을 받은 거예요. 르호보스의 복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복, 르호봇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지경이 넓어진 게 아니고 쫓겨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었습니까?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많이 쫓겨다닌 거예요. 러시아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서럽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다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를 배우고, 독일 가서 독일어를 배우고, 쫓겨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국적인 백성들이 된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눈치가 빠꼼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눈치가 많이 늘었거든. 온 나라를 유리방황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말을 다 배웠거든. 단일 민족, 그게 좋은 게 아니었고, 단일 민족이. 나는 막 중국어도 필요 없고 영어도 필요 없고 막 순수 혈통, 세바스찬.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쫓겨났든지 부도가 났든지 이사를 갔든지 병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서럽고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를 옮겨도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은 그것을 르호봇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은 여기서 무슨 관상을 보고 요 땅을 살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쫓겨서 그냥 여기서 쫓겨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아니하였어. 싸우기가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이삭은요, 싸우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주고 말았어요. 다투기를 싫어한 사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교회가 싸우지만 아니해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집안이든요, 떼돈을 쌓아놓고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가 싸우면 내 마음에요, 썸뿌리가 생겨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대적을 하고 싸우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면요, 내 마음이 아주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 새끼 나쁘지? 죽여야 되겠지? 상종할 수 없겠지? 꼴보기 싫지? 그럼 진짜 꼴보기 싫어져. 그 사람 딱 보면 밥맛이야.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동체 균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왜?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니도 그 사람 나쁘게 생각하지? 빨리 대답해라. 나쁘다 이거.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내 패거리를 늘어가는 거야. 나는 좋고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걸 확산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갈등 구조가 생기고 한 사람을 미워하면요, 싸우는 전투적인 양상이 벌어지면 패거리가 갈라지고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어떤 동네에 공동체 안에 시험이 들면요, 말이 안 통해. 누가 뭐래도 저 자식은 누구 편이고, 말하는 색깔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편이네. 오해와 사시와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람 마음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들쑤셔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를 때 놀래. 어떤 소리 지르고 자기가 자기 말이 놀리죠. 우와,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돼. 부드럽게 하세요. 안 되면 편지를 적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좀 댕기든지 해서요, 좀 배워요. 표현하는 걸 배우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요. 안 되면 말하기 민망하면 편지를, 카드를 써요. 여러분, 다투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르호봇은요, 안 다툴 때 그냥 다투지 마세요. 절대로 혀를 깨먹는 한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순간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마귀에 내가 심부름꾼의 하수인에 불과하는 수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고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허물을 따지려면 사투리도 심하지, 주책 바가지인데 허물을 챙기려고 하면 허물이 충만하지. 그러나 그걸 허물도 다 개성으로 보는 거예요. 개 같은 성질도 개성 있다 이거. 다 약점을 강점으로 봐주고. 성도들이 대단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대단하게 봐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땡겨주니까 되지.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다투기가, 싸우기가 싫어서 가만히 떠나간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의 복을 주고 마는 거예요. 그 르호봇 단어 뜻이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유태인들은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니까요. 독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 유태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진 것이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인터내셔널하게 된 거예요. 글로벌화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국적으로 살아가야 되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본말도 중국말도 잘하는 게 유능한 것이지 순수 혈통 따지고 동네 골목대장만 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샘물의 복을, 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딸6 낳아놓고 우리 집사람은 막내 딸이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딸6 낳았다고 유아 세례도 안 줬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가가지고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 보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우리 딸들의 앞길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삭은 그 샘을 파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노력했는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입니다. 물된 동산, 농사가 잘 되는 요셉의 가지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나무와 같이 되고 그건 누구한테 그리 될까요? 끊임없이 파는 사람에게 샘을 주시고 그 샘이 한번 터질 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망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는 물된 동산에 이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이 될 것이다. 저희 처갓집에는 장학회가 있는데 가족 장학회가 있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 가정 되겠어요? 샘물 장학회를 그 이사야 58장 11절을 우리 장모님이 새벽기도 하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날부터 가족 장학회를 만들어서 딸은 많겠다. 딸 5,000원씩 돈을 내가지고 장학금을 모은 게 수십 년 되고 지금은 가족 장학기금이 수천만 원이에요. 그 집안의 조카, 손주,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 첫 번째 등록금은 반드시 샘 장학회에서 나갑니다. 샘이요. 하나님이 물이 끊어지지 않듯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대까지 내려간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삭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맡은 땅덩어리 우물도 근사 못하는 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빼앗겨도 또 파고 밀려도 또 파고 이사를 가도 또 파고 도망을 쳐도 또 파고 그렇게 파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고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가잖아요. 4대 족장 중에 거뜬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야말로 이름처럼 웃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의 아들 야곱은 사기나 치고 생쇼를 하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삭은요 비실비실해도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응답해 주시니까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샘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복이 중요하지요. 왕창 받고 왕창 망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 르호봇의 복도 싸우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주셨다. 르호봇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야베스는 애물단지였지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셨다니까요. 지경이 넓어져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는 것은요. 그때는 할 수 없이 자취하러 보따리 싸고 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난한 분들이요. 시골에서 어차피 무슨 부쳐 먹고 어차피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사느니 서울로 가자. 그때 서울로 올라온 분들이 잘 지금 자리를 잡은 겁니다. 떠나가고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고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오고 도망을 치고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르호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동네 가서 그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역량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고 내가 실수한 거라. 내가 잘못해서 이사 간 거예요. 내가 살 수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싸울 능력이 안 돼서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르호봇의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하고 다툴 때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잖아요. 사람이 이권이 관계되고 부강해지고 양떼가 많아지면 꼭 싸워. 돈이 관계되면 꼭 싸웁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 말은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먹어라.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롯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관심이 없어요. 네 원하는 대로 가라.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너는 종과 행을 밟아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데 오른쪽 왼쪽 좌우로 전으로 종과 행을 밟는 것마다 다 주겠다. 그게요 조카 롯과 싸우지 아니하려고 조카한테 다 좋은 거 양보하고 물려놨을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 눈깔이 보이는 걸 다 주겠다. 종과 행 발바닥으로 셀이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보이는 대로 안목의 복을 받고 밟는 대로 밟음의 복을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때는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보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는데 여호와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고 거기는 여러분 산과 골짜기가 있고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농사 지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가 안 내리면 못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 같고 물이 많고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농사되는 땅이니까 그것들이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종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타락하고 범죄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투지 아니하려고. 다투기 싫어가지고 싸우기가 싫어서 양보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걸 양보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싸우기 싫어서 양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5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은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이삭은 관용으로 용서로 살아간 사람. 이삭은 늘 용서하고 이삭은 늘 관용. 이삭은 여러분 늘 얻어 터졌다니까요. 저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가장 속상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면 좀 빵실한 걸 주지. 좀 튼튼한 걸 주지. 이래 쪼다갖고 등신 같은 걸 보내가지고 속이 답답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읽어가면서 참 이런 거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기 힘들겠다.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왕이면 좀 센 걸 보내주지. 여러분 센 게 튼튼한 게 많은 게 좋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삭이 받은 복은 힘이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은 힘으로 깡으로 덤비라 이 자석들아 이래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고 늘 빼앗기고 늘 양보하고 늘 밀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수준 높은 복이라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어디 이길 데가 없어서 마누라를 때리잡았어요. 부부 싸움을 끝까지 얘기를 이겼어. 네 잘못됐지? 네가 덩신이지? 네가 바보지? 확인 사살 해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좀 밥맛이 좀 집안이 좀 험해집니다. 배우자는 때려잡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할 말을 다 하면 아니 되옵니다.
배우자는 때려잡고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니까요.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애정을 느낄 수 없게 만들고 저기 내 남편이가 남의 편이가 이래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면요 20년 30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당신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나? 당신이 나를 부인으로 생각했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쪽을 팔리고 그런 수가 생기면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겨요. 늙어서 밥 못 얻어먹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힘으로 깡으로 파워풀해서 그 시대에 전부 척척 해결해낸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늘 얻어터지고 늘 밀리고 늘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보디가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쩌고 여러분 여자는 살아갈 때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살아갈 때요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이 뭐요? 탁 때리 잡으면 안 됩니다. 때리 잡을 능력이 있어도 엄마 어쩌고 그래야 신랑이 와서 비켜라 탁 때리 잡아주지. 여자가 그냥 바퀴벌레 한 손으로 탁 때리 잡고 오른팔로 막 감 찍어 먹고 이러면요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런 여자는 속된 표현으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팔자가 셉니다. 여자는 어디라도요 능히 때리잡을 능력도 없는 자꾸 그러면 남자가 도와줘. 보호 본능이 발동된다니까요. 여자는 어디 가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여움 받아야 되지. 아따 여자가 팔뚝심이 대단하다. 신랑 없어도 혼자 밥 벌어먹고 살겠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라니까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건 힘달구리가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빼앗기는 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서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야? 못을 벗고 내려와. 그래 이 자식아 기다려 이 자식아. 못을 벗고 껑충 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비폭력, 예수님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보세요. 예수님은 자랄 때 풍채가 대단하고 팔뚝심이 바닥심이 대단하시더라. 눈을 한번 보니까 막 태풍이 일어나더라. 그런 게 성경이고 그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봄철에 입은 파란 새순이 돋을 때요 확 발로 문지르면 시퍼런 물밖에 안 나와. 힘도 능도 빽도 없는 게 새순 그저 하늘하게 이게 언제 자라서 씨앗이 나무가 줄기가 되겠노? 그는 자라기를 연한 순과 같이 자라. 예수님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능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에 살아. 은혜로. 이슬 같은 은혜, 밤새 촉촉하게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생기를 들고 얼마나 새롭게 하고. 이삭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요 약함의 복을 받아. 약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삼천천을 갔다 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런 것은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랑거리가요 빽있고 힘있고 학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빠이 나타나지 않나.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셔. 하나님이 비상을 거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힘이 없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몸이 대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버려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인물이 왜 이렇고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도착가 됐을까? 나는 이목구비가 왜 이렇고 피부 색깔이 왜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뱀껍질 같고. 자기 됨에 대해서 강하지 못함, 멋들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보면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 늘 얻어 터지고 뺏기고
싸우지도 않고 물러나고 관용으로 용서로 그냥 다 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비상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늘 직파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속에 불이 붙어야지. 내 혼자 열심히 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퀴벌레 때리잡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사탄마귀를 때리잡아 주는 사람이 복을 받지.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제가 해외 말레이시아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을 뵀어요.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 교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교계 많은 사업을 하고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 말 김 목사요, 내가 한국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두 가지다. 첫째는 뭐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병은 교만병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교만병이 들면 이거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낸데? 이래 나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목에 기부서 딱 하고 교만병이 들면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교단이 쪼갈라졌으면 쪼갈라졌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갖기 쉬운 병은 뭐냐?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여성도들 사이에 너무나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봐요. 권사 투표를 하면요, 권사 30명을 뽑아도 아무도 안 돼. 왜? 자기 이름만 적고 다른 여자는 다 지워버립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수능고사 시험 잘 친 것보다 다른 집사아가 못 친 게 통쾌, 유쾌, 상쾌합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많대. 교회 안에서 앞에 서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안내하고 하면 뒤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권사 될라고 저리 알짱거리지. 십자포를 날려. 여집사들이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대. 악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지난주 봤지? 그 성가대 앞에서 화장한 거 봤지? 어떻게 그럴 수가? 남 잘하는 걸 눈뜨고 못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 시기를 받았어요. 미움받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짐으로 이기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짐으로 이기는 방법. 양보함으로 이기는 방법. 져주는 거예요. 뺏기고 치우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게 강합니다. 강하면 부러져요. 부드러움의 강함을 누리세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강한 건 뭐 불칼같이 해서 한치도 실수가 없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늘 이삭처럼 약하고 얻어터지고 돈이 안 되고 밀리고. 이삭 부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런 남편하고 살면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이런 남편하고 살면 속 터져. 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 데나 가서 보증은 다 써주고 도장은 아무 데나 찍어주고. 부인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휘뜩 넘어가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연약함, 용서와 사랑을 품고 빼앗기고 치우고 지고 치우고 짐으로써 이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 제일주의, 그저 숫자 많고 교회 크게 짓고 아닙니다. 예배당이요 꾸준히 해도 그게 복이 있어요. 그 약간 그 음식점에다 가보면 할매 무슨 뭐 보신탕, 할매 볶국, 할매 추어탕 가봐요. 할매가 손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식당 밑엔 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래도 그런 집이 얼마나 맛있다고. 저비용 고효율인 집이 그런 집이요. 일단 그런 집은 뭐 전기세도 나오고 전기를 평소에 켜놓지도 않고 컴컴으리하게 해가지고 점포세가 나갈 게 없어. 이거 구석지 가지고요. 기본 지출이 안 되잖아. 인건비가 없잖아. 할매 혼자 다 하니까. 그릇도 잘 안 씻으니까. 그런데도 신사들이요, 좋은 차를 타고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집에 가면. 점포 크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점포가 작지만은 효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임금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장사 되는 거죠. 연약하고 없는 것을 감사할 줄 아세요. 크고 많고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연약한 복을 받은 거예요. 다 빼앗겼지만 흥분하지 않고
밀려날 때마다 그걸 관용으로 용서로 자기를 지켰던 사람.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통해서도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서 웃음처럼, 그의 이름처럼 웃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은 성경을 묵상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알기는 잘하셔. 하여튼 여러분, 눈에 가시를 가만두기 쉬워요? 확 뽑아치우고 싶어요. 뽑아치워야 직성이 풀리지.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다 보면,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아요. 알곡과 가라지 차이가 뭐냐. 알곡은 벼는 뿌리가 얕아요. 벼는 흙을 뽑으면요, 흙이 한 이만큼, 흙이 한 이 정도만 흙이 따라오면 벼 한 포기가 쑥 뽑힙니다. 벼는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벼예요. 알곡, 나락, 벼는 뿌리가 이렇습니다. 가라지는 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따만큼 내려갑니다. 국시 수준. 이 뿔한 가지를 잡아 제키려고 하면요, 젖 먹던 힘까지 내가 히뜩 잡아 제키면, 나락은 벼는 요만큼만 떨어지지만 가라지 피는 뽑으면 흙이 이따만큼 자빠져요. 그 사이에 여기 있는 나락, 여기는 알곡이 같이 자빠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아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알곡 한 뿌리라도 다칠까 싶어서 가만두라. 시편 37편 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형통하게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시퍼런 이 나뭇가지를, 이 새파란 가지를 여름철에 싹둑 잘라보세요. 땡볕에 3시간만 두면 바짝 오실해집니다. 그거요, 불쏘시개 하려고 장작개비 집어넣으면 뽀지직하고 차. 우리가 보기엔 아따 겁나게 자랐다. 시퍼렇게 왕성하지만 속히 배임을 당하래. 심판의 때가 오면 싹둑 뽀지직 뽀시시약 차버려. 지나가면 간단한 거 지나가면요,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지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눈에 가시를 뽑으려고 덤비지 마라. 가시고 뭐고 가만두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덤비면 그 사이에 내가 강팍해져. 내가 전투적이 되버려요. 내가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악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맞짱 뜨지도 말고 품어 가라지도 품고 그저 빼앗기는 대로. 그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비폭력으로 나가셨지.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셨으면 그것들 다 때리잡지. 그 십자가 뭐 대가리 그 3개를 못 벗고 내려오셨겠어요? 힘으로써 이기는 방법, 빼앗김으로써 얻는 방법.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다. 6번째 받은 복은 뭐냐? 창세기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6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삭을 늘 괴롭힌 사람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약해 보이니까, 이삭이 보니까 쪼다 같은 게 돈도 안 돼 보이니까 우물을 다 뺏어간 거예요. 우물을 뺐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삭을 쎄빼하게 보지 마라. 우물 돌려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너 원래 자빠졌어. 아침 일찍 와서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비실비실 하는데, 야, 너가 하나님 어젯밤에 보니까 빵실하더라. 너부터 태권브이 하나님이더라. 이방인들이 평소에 이삭을 쎄삐하게 보고 이삭을 아주 물같이 봤던 사람들이, 이건 뭐 허물허물하게 돈이 안 되었다니까요. 뺏을 것 없어. 가게만 가면 가져가세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먼저 주고 도망가는데, 그런 약골이고 비실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봤잖나.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네 뒤에는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이따만한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셔가지고 너의 배후에 막강한 후원자, 강력한 스폰서, 보디가드 하나님,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 날쌘돌이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신 거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미스터 이삭 잘못했다. 우물 가져가라. 그리고 오늘 밤에 너가 하나님 내한테 나타날 필요 없다 해라. 어젯밤에 죽을 뻔했나? 저거 발로 우물 반납하고 화친조약을 맺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보고 놀라는 거요. 참 너는 다르구나. 그렇게 약하고 비실거리는데 하나님이 싸고 도는구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박아주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지켜 보호해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셋더러 인도하신다니까. 셋더러. 이방인들이 알아요. 니는 다르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늘 밀리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 이삭은 약했지만 약할수록 사람이 끈질긴 게 있다니까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이 기도로 쏠리는 거예요. 강한 것들은 지대가리 믿어요. 강한 것들은 자기 팔뚝을 믿지만 약하니까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자꾸 주님한테로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밤중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방인들 눈에 확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야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쟤는 비실인 줄 알았는데 비실이 아니고 아주 알알이구만. 알차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남달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방인들이 분명히 눈에 봤다. 우리가 분명히 봤지 않나? 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만.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보디가드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빼앗긴 거 도로 다 찾아주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일곱 번째,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받았다. 갈수록 글씨가 안 되네. 사람이요 큰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아도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만 입 싹 닦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삭이 이런 복을 받고 나면 이때쯤 되면 바쁩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봐요. 관리하기 바빠. 관리하기. 공사 다 망해집니다. 그래서 공사 다 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데 정성을 쏟았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이 비실이면서도 오늘까지 살아남았느냐, 내가 이렇게 쪼다 같으면서도 이렇게 백배의 복을 받았느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줄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예배지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했을 때는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려고 초종 치고 재종 치고 벌써 집에서 설거지하다 땡그랑 초종 이제 바빠. 그때부터 재종 치면 그때부터 날아가야 돼. 지금은 초종 치면 그때부터 이제 아직 30분 남았지. 재종 치면 어차피 늦은 거 제키자. 사람들이 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간절히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예배 때 졸면 그건 천벌을 받는 줄 알아야 돼. 예배 때 졸아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예배 때 졸면 은혜가 안 되면 생활이 짜증이 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릴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새겨 듣게 되고 나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 소원이 뭐구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쁜 짓을 하고 계속 이쁜 행동을 하니까 이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 오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 사람이 부담스러워져요. 매사가 짜증이 나고 권태가 쌓입니다. 인생에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막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찬송도 뜨겁고 그래야 내가 살아.
예배가 죽는 순간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되고 교회가 예배가 은혜스럽지 못하면 예배 때가 잠자는 것 같고 경로당 같이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 때 산만하고 막 애가 떠들고 이러면요 복을 못 받아. 복을 일주일 한 번 예배 참석해서 주일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요 한 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챙기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그 제목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 없는 부흥, 말씀 없는 성령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잘한 것은 비실거리고 빼앗기는데 선수였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의 감격을 지속한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금방 뜨는 게 아니고 밀리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했다고 속상하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8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8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 해족속 보엘의 딸 유디카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8번째는 근심거리가 남은 거예요. 근심거리, 자식. 여러분, 이삭이 마지막 복을 받은 게 뭘까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삭은 하나님 은혜로 약자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회복해 주신 하나님, 보디가드 하나님 만나고 여기까지 잘 왔는데 아들이 말썽인 거예요. 아들 에서가 지 마음대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몽창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축복받은 언약의 가정이라도요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이 그때부터 3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살더라. 그럴 리가 없어요. 순적하게 이끌어주시고 100배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6장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 근심거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바로 장남이요 장남. 이삭과 리브가의 깊은 근심거리가 애물단지가 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끝까지 이삭을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고 애물단지가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남겨두신 기도의 제목인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중단하면 큰 문제가 올 때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골이 아플 때 세상 사람은 그거 가지고 원망거리를 하고 싸움의 재료를 삼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걸 기도의 소원을 삼으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겠어요? 좋은 기지. 최고로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터, 포사이터, 통찰력, 예견력이 생겨서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잡으니까 척 보면 안 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발걸음이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를 가지도 오지도 서지도 않아요.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를 댕기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삭이 받은 마지막 복은 뭐냐? 근심거리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통째로 복을 주시고 향후 30년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도 되더라. 그런 복은 없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은 가정이 자식이 왜 저럴까? 그 여러분 위태위태한 게 성경 역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4대 족장을 살펴보면요 위태위태 저래가지고 저 집구석이 되겠나? 그래서 그 위태위태한 가정에 이삭이 잘난 게 아니고 야곱이 사기를 잘 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친히 보호하시고 야곱을 뒤집어서 변화를 시켜서 재활용을 했어.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도 끌려갔는데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막 그래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섭리, 예정, 운동, 작정,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 받은 복은 근심거리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내가 안수집사인데 자식이 이래 애를 먹여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요 큰 시험을 이깁니다. 지금 그저 수능고사 성적 잘 나왔다고 알랑꼴라리 하지 마세요. 산 넘어 산입니다. 수능고사 잘 쳤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줄 압니까? 수능고사 잘 쳤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대학 들어갈 때 과를 선택 잘했다고 그 과가 잘 될 줄 압니까? 어떤 과는요 졸업할 때 과가 없어져 바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회사 취직될 줄 압니까? 좋은 회사 취직됐다고 구조조정 안 될 줄 압니까? 좋은 회사 땡긴다고 시집장가 잘 갈 줄 압니까? 시집장가 잘 갔다고 이혼 안 하는 줄 압니까? 이혼 안 했다고 그것들이 행복한 줄 압니까? 두 부부가 예배 참석해서 나갈 때 물어봐. 아이고 집사님 행복하겠습니다. 물어봐. 니 한번 살아봐라. 인생은 과정이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요 성도가 꼼짝을 못하게 자고 하지 못하게 근심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참 저분은 다 복을 받았는데 애가 문제 애가 저분은 다 복을 받는데 저게 말썽이야. 그건 하나님이 영적인 기도의 아킬레스건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을 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을 하다가 큰 복을 받고 아들 야곱에게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에서는 지가 망할 짓을 해. 에서는 여러분 식물 한 그릇을 해서 망령된 짓을 해먹어요. 이렇게 에서는 에서대로의 저주를 불러드립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축복의 길을 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어쨌든 집구석으로 봤을 때는 에비에미에겐 근심덩어리가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근심덩어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덩어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아들 야곱으로 내려가면 100% 변화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에서가 말썽을 부렸기 때문에 에서는 자업자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에서대로 그 짓을 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또 그렇게 하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연출 세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근심거리였지만은 그것마저도 이 집안을 천대까지 내려가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것이 결정적인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는 잣대가 되고 맙니다. 다음 역사에 가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약하고 빼앗기고 희롱당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전혀 엉뚱한 8가지 복을 받은 사람. 이름처럼 평생을